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소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계시록 6장부터는 계시록 전체의 본론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6장부터 16장까지 계속 계시록의 본론에 관계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자주 들었던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7인 재앙, 그리고 이어서 7 나팔에 대한 재앙, 그리고 7 대접에 대한 재앙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에서는요, 첫 번째 인을 떼는 장면부터 6번째 인을 떼는 장면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떼는 장면에서는 네 말탄자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는 그때마다 전쟁이나 피, 기근, 질병, 죽음, 이와 같은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바로 다섯 번째 인을 떼는 장면에서는 순교자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땅에 속한 자들, 순교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6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해도 달도 별들도 떨어지고 빛을 잃고 하늘이 떠나가고 지각이 변동하는 그런 가운데 땅에 속해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두려움과 떨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첫 번째 인을 떼는 장면부터 오늘 잠깐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바로 첫 번째 인을 떼는 그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때 흰 말탄자가 활을 가지고 나타나고 면류관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흰 말탄자가 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전쟁을 통해 승리하여 면류관을 받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본다면 이 흰 말을 탄 사람은 당시 이제 파르티아 군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흰색은 이 파르티아에서 신성한 색이었으며 또한 그들은 기마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말도 잘 타고 활을 잘 쏘는 그런 궁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 군대가 그들이 나타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라고 알려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흰말 탄 자의 이 승리는 전쟁과 정복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로마보다 더 강력한 침략자들을 통해서 로마가 멸망하게 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가 말하고 있는, 자신들이 휘두르고 있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것이 가짜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구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보면은 로마를 침략했던 자들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면류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의 활동도, 그들의 전쟁도 바로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 속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을 통해서는 전쟁을 통해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떼게 되는데요. 그때 등장하는 말은 붉은 말 탄자가 등장을 합니다. 말 그대로 붉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피를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또 내란에 대한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욕심을 통해서 화평이 사라지고 분쟁하고 다툼을 통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게 붉은 말탄자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4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5절로 6절 말씀에서 어린 양이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인을 뗍니다. 그러자 등장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검은 말이 등장하죠. 그는 저울을 들고 등장하는데요. 이 저울이라는 게 어떤 것을 측정하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에 보면은 곡물들을 측정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일했던 그 금액을 한 데나리온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한 그 금액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양이 바로 밀 한 대, 보리 석 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하루 종일 일한 돈을 가지고 한 끼 정도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양밖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검은 말이 가지고 등장했을 때에 나타난 심판은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전쟁이 있고 또한 나라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분쟁하고 다투기 시작하면 바로 그곳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동일하게 5절과 6절 말씀에도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하지 말라라는 또 이런 명령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심판 중에라도 또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통제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잠시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7절과 8절은 네 번째 인을 떼는 내용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말은 바로 청황색 말이 됩니다. 그가 몰고 온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망입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내란으로 인해서 또한 기근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기에도 우리에게 또한 주목할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두 다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표현을 보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끔찍한 사망을 몰고 오는 이 청황색 말탄자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제한되어 있는 권세만을 행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드디어 5번째 인을 뗍니다. 9절 이하 11절 말씀에서 5번째 인을 떼게 될 때에 요한이 본 것은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흘린 그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심판을 속히 행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길 원했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안식하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의로운 자들의 그 고난의 그 순교가 계속되어져야 한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교자들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속히 심판이 임하기를 원하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인내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마찬가지로 심판의 때라는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 그리고 심판의 때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분명히 기억하여도 우리가 쉽게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인을 떼는데요. 12절 이하 1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번 재앙은 그 범위가 땅과 우주까지 확대되고 있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 또한 전면적인 천재지변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고 계시겠지만 얼마나 빈번하게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마지막 날의 재앙을 암시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죠. 너무 두려워서 땅의 임금들도 왕족들도 장군들도 부자도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종들도 굴과 산들 그리고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마지막 17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진노의 날에 뭐라고 말하죠?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고통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심판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현실 앞에 피해갈 수 없는 존재가 모든 인간들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성도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동일하게 찾아오게 되는 죄에 대한 어려움, 고통과 심판에 대한 이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은 다른 의미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의 때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그때에 파멸이 다가온다고 두려워 떠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을 그냥 방치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17절에 있듯이 바로 그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나는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의 순간순간을 지나올 때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최종의 심판의 날을 맞이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역사의 모든 심판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인이기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구원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그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알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누가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온 세상이 피해갈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 심판의 자리를 성도인 우리들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당하게 마주하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걸어가신 바로 그 십자가의 길, 어렵고 힘든 순교자의 길, 그것을 통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루의 첫 시작,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시작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말씀 앞에서 다시금 점검해 보게 하시고 나약해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희생과 섬김과 용서의 길을, 죽기까지 또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길을 또 한 번 열심을 다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걸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으로 함께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